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왕궁 짓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요 부분을 놓고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왔다 우리 그 선교사님은 요걸 우리 그 조근호 선교사님 말고 갑자기 선교사님 성함이 생각 안 나네. 일단 선교사님은 이걸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고 또 선교사님과 다르게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긍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영화에 대한 약속이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요 건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솔로몬이 조금씩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건축을 해요. 성전보다 길어진 이유는 건물의 덩치가 더 성전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은 7년 6개월인데 자신을 위한 궁전은 13년이 걸렸다는 이유로 좀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런 시선들이 아니에요. 첫째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무슨 아쉬움이냐면 다윗 왕이 살았던 그냥 다윗 궁에 그냥 계속 통치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뭐 좋다 싫다 이런 관점을 내비추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은 다윗 시대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내용이 솔로몬에게까지 내려왔는데 왕궁에 대한 말씀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 왕궁은 그냥 솔로몬의 업적을 말할 뿐인 것 같아요. 레바논 건축을 따라서 이제 짓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도 할 건데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아름답고 멋있는 웅장한 그냥 건물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 왕비를 위한 별궁을 따로 건축했다는 것인데 요 내용을 오늘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솔로몬은 왕궁 건축에 이렇게 보면 쏟은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그리고 공적인 이런 공력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점점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우상숭배의 팽창과 나라의 분열과 같은 복선이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왕국 건축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3년 동안 집중되어져요. 솔로몬이 총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는 데 시간이 합치면 20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기가 몇 년인지 알아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의 절반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내버렸어요. 너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 건축에 5가지의 이 건축의 건축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레바논에 나무를 지은 이 집이 나오고
그리고 기둥이 있는 낭실, 그리고 보좌가 있는 낭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물이 나오긴 하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5가지의 이 건축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궁에 대한 모형도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모형도가 없어요. 그림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건축물은 고대 시리아의 건축 이 기법을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현대에 온 시리아 건축법이긴 하지만 고대 건축물의 그런 모형을 따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둥이 있는 이런 궁전이 이렇게 지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보다는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아마 시리아 건축 방법을 쫓아서 아마 건축되었을 건데 처음에 나오는 이 궁이 나무로 레바논의 나무로 지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레바논의 숲의 집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이게 1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겠거든요. 레바논 나무의 궁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불린 이유가 뭐냐면 외관이 아마 줄을 지어서 백향목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현대 건축물에도 보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고대 사회에도 아마 이런 기둥이 아니겠지만 백향목, 굵은 백향목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기둥들이 세워졌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둥이 45개예요. 그러니까 45개의 이런 굵은 기둥이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 그래서 아마도 이 나무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숲과 같아서 아마도 나무궁, 레바논의 숲궁 이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의 규모를 보면 어, 50m 그러니까 그 숲의 경우 이제 50m고 높이가 15m 이렇게 좀 크죠. 성전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길이가 50m, 높이가 15m 정도.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기요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부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레바논 나무의 왕궁을 지었으니라는 말은 좀 잘못 번역된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이래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레바논 숲의 집을 지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레바논 숲의 집을 지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실이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물건을 보관하는 방이고 그리고 주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종의 복도죠. 왕궁의 건물과 그러니까 왕실과 그리고 여러 건물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복도인데 요걸 주랑이라고 불러요. 요 주랑의 길이가 25m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크죠. 아마도 레바논 군과 이런 전실이 이렇게 주랑으로 이렇게 서로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듯해요. 그리고 레마더 숲 같은 경우에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정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또 외국의 사신이 오면 모이는 일종의 집회 장소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좌의 주랑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7절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이라는 번역보다는 재판이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가 처음 드러났던 곳이 어디냐면 재판장이었잖아요. 두 여인이 자신의 아이라고 하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화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바르게 재판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릴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억압받는 자를 꺾으리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72편이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은 재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잘못하면 가장 소외받고 힘이 없었던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져야 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기 위하여서 이 재판에 굉장한 그 중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을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왕궁 안에. 이게 솔로몬의 공의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좀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거처와 그리고 바로의 딸의 이 집이 이렇게 주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어둠의 복선이 여기 있다는 뜻인데 이 별궁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솔로몬이 재판을 주관하는 곳도 연결되어 있었고 솔로몬이 거처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왕궁 아마 본 건물에 이 이집트 공주를 위한 특별한 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 큐티 책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집트의 정치적인 힘과 공주의 위세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요. 9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솔로몬은 이 이집트 공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다닐 수 있는 특별한 길을 만들었는데 벽을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는 그런 벽을 세워서 이 공주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 준 거죠. 그걸 밀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 공주가 높아서 그리고 중요해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도 사랑하고 이방의 다른 여인도 사랑하였지만 바로의 딸을 사랑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더 특별하게 이 여인을 위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본관 안에 별궁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길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리고 11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중요한 말씀 안에 이 바로의 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열왕기서 자체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때 마지막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도 부정적으로 학자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의 공과사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시발점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앞당겨 와서 성전을 통하여서 앞당겨 와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했던 그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1등 공신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동시에 봐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유다가 주위 강도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가 언제부터였어요?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해 버렸죠. 그때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그 왕의 자리를 바로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집트 바로 왕이 어, 왕과 싸우다가 전사한 그때부터 유다는 정치적인 그 그 뭐지 그 회오리에 말려들거든요. 이때 이집트 왕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요. 그리고 둘째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완공을 무엇과 연결시켰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출애굽께 연결시켰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의 그림으로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미리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곳이었어요. 세상에 강력한 나라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집트의 공주를 위하여서 왕궁에 특별한 마음으로 그를 위한 별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집트라고 성경 저자가 말해주면서 이집트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셋째로 11장 1절에 나오는 기록된 민족들을 보면 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그리고 아이를 불태워 제사하는 민족과 암몬이 그렇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민족이 다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그 민족들이 다 나와요. 그래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왕궁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말할 무엇인가 건덕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 말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 공주를 위한 별궁이 만들어졌다는 거.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는데 여인들을 향한 여성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건 정말 완벽했는데 좀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줘 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의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매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 왕궁은 뜰에 이르기까지 값비싼 재료들로 그리고 정말 그 돌을 깎아서 정교하게 만든 정말 그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보여주는 그 건축물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 나가면 개성 성당, 계산 성당인지 개성 성당인지 모르겠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요 제일교회의 이 건물 외벽 자체가 그때 당시에 독일에선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 돌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듣기로 기억하기로 그 돌을 수입해와서 그 돌을 만드는 데만 해도 그때 당시에 수십억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말 비싼 그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돌을 깎아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무엇인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렉스, 솔로몬은 그 일을 해내고 말았어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걸 자신의 궁정에도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알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달란트가 있는 반면에 사람마다 믿음의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다 그런 믿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연약함은 여러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건축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읽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집트 공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요게 오늘 큐티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집트 공주가 뭔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오늘도 우리 선진 선생님, 우리 김여, 연우, 시율이 오며 우리 함께 큐티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고 내일 우리 저녁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